네, 오늘은 여기 38절 말씀 보듯이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때, 우리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요, 월요일에 이제 큐티 나눔을 했는데요. 큐티 제목은 이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평생 전도를 당해왔고, 그러다 30살에 처음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고, 나가는 교회가 있으니 누군가 나에게 종교를 물어볼 때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과의 약속이 우선이고, 나와 타협하기 좋아하며 어쩌다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 연신 졸기일수이다. 그러다 저저번 주 대예배 가기 전에 고민이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예배 자리에 갔다.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박히며 은혜가 되었다. 진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대예배 설교에 집중한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아산시 연합 예배 때는 달랐다. 그때는 데이트 일정도 없거니와 끝나면 햄버거를 먹으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냥 갔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목청 높은 강연에도 나는 열심히 졸았고, 심지어 잠에서 깨서는 강연을 통해 강의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군, 집중하게 하려면 리액션을 크게 해야지 등등. 은혜가 되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 없이 오히려 마음이 황폐해질 뿐이었다. 예배는 시간이 그냥 아깝다라는 생각만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외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미 반 이상은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제 저희 구역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홍승학 지사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어느 건물이 이제 비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건물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이제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길 갈 때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진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 이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그때가 20살이었을 겁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20살 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는 확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갔어요. 거기 가서 어떤 미국인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아직도 그분의 반응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교회 다녔었고 성경도 읽어봤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안 믿는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자신이 믿어봤지만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숙소에 와서 갑자기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제게 몰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를 목회자로 부른 말씀이자 성경이 처음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부르심에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청년처럼요, 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때부터는 진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저의 관심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에 사로잡히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게 적용해야 될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설교를 어떻게 듣냐면요,
목사님들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이건 잘하는데 저거는 못하는구나. 노트에다 그런 걸 적고 있더라고요. 장점, 단점 이런 걸 적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또 군대에 갔을 때는요, 6.25 구국성회라고 해서 그 군종병인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오살리기도원에 모이거든요. 그때도 첫째 날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장경동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난 저분처럼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둘째 날 설교하시는 분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분처럼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째 날이 누구였냐면 이찬수 목사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서는 별로 그냥 장경동 목사님에 비해서 말이 그렇게 막 뛰어나시지 않다라고 여겨지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넘사벽인 제가 넘을 수 없는 분인데 알지 못해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저를 이 목회자로 만들어준 것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설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다짐이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겸손한 환경이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한창 목사님들 장단 좀 적고 있을 때 필리핀에서 그 댕게라는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댕게열에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지고요. 군대에서도요, 그 부조리가 많은 그 소대에 머물게 되어질 그때가 저를 진짜로 목사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술과 언변과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한 환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설교로 은혜를 끼치느냐 보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처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29절부터 30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7가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그리고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열심이었던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7번째 화 있을진저거든요. 근데요, 성경에서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돌이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들이 조상 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만 해도요,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나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31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과거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어도 너희들은 외면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최근에 이제 탄자니아로 선교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손에 어떤 커다란 반지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지 보니까 예수님 얼굴 이제 그 뭐 반지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팔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반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반지를 뭐 끼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내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매일매일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단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보니까요, 매일 새벽마다 그 이제 큐티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으로도 또 어떤 이제 청년이 좀 적용 질문 같은 것도 편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다 매일 편집해서 올리면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이 들어요. 매일. 제가 이거를 뭐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좀 들으시라 라는 말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요, 그렇게 제가 2-3시간 동안 그날 본문에 집중을 해도요, 점심시간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녁시간이 돼도요, 기억이 안 나요. 2-3시간 동안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살펴봤고 영상으로도 제가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눔을 올리면요, 그 나눔에 맞춰서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요. 다시 말씀을 읽고 그래도 하루에 한 5명, 6명 정도는 나눔을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청년들이 나눔이 올라올 때마다 나눔을 읽고 그날 말씀을 읽고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유지될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끌고 살리는 말씀이 없는 것, 또는 말씀을 보는데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거, 그때 여러분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상들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똑같이 너희들이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부부가
목양실로 이제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하러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해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오는데 이 부부가 울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상담해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기에 저분들이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대요. 이 부부에게는 귀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정말 어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기도를 해주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쓸 거라는 그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키우지 않은 것이 지금 자신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조상의 분량이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거예요. 나의 자녀를, 나의 삶을 죄의 분량으로 채우는가 아니면 믿음의 분량으로 채우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나눔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조상들이 보여준 것이 불순종이었고 그 이들도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순종을 물려줄 수 있는가 하면 불순종을 물려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저는 예전에 신앙의 목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많이 모이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말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했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주 돌아봐야 할 아이들에게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하니 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전에 나의 목적은 이 교회에 많은 이들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 많이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돼요. 얘네들이 막 나쁜 짓 해도요, 눈 감아주면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한 명이라도 천국 가는 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싫은 소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소리를 해줘야 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참 너무 불편한데 이게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일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저희 교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사들이 원칙을 정했거든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3번 이상 나오기, 큐티 나눔 3번 이상 나누기, 매주 전화로 아이들하고 신방하기. 이거 안 지켜지면요, 딱 10번까지, 이거 한 번만 안 지켜도 그냥 1점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10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에서 그만두기로 저희들이 다 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분량으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저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원칙을 정하면요,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는 잘하냐라는 이야기를,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도 매주 아이들 연락해야 되는 아이들 놓치지 않고 연락을 하고, 저 또한 10번이 딱 마지막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10번째는 저희들 어떻게 할 거냐면 3층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사 여기 1층에서 예배 드리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1층에서 예배 드리게 함으로써 저도 1층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10번을 어기면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던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성가대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성가대를 빠지면 한 달을 쉬겠습니다. 마침 그날 우리 지휘자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지휘를 맡아주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목사님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휘자님, 이번은 괜찮은데요, 4월부터는 이렇게 주일 빠지시면 한 달 동안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어요. 이 말 저로서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뭐 말을 막 여러분들에게 막 세게 하거나, 어제 목사님들 모였었거든요. 욕할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목사도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저보고 욕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 말로 욕하려다가 참았는데, 저는 뭐 욕도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말도 뭐 그렇게 막 세게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해질 말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미워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목사로서 저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랑 안 맞거든요. 안 맞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그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8절입니다. 아닙니다. 38절이에요. 네, 시작. 제가요, 아까 막 그런 묵상들을 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3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 황폐하여 버려진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 사역이 작년까지죠. 거의 작년까지 하면 9년이거든요. 실패였어요. 황폐함, 버려진 바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저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안 되어지는 황폐함을 겪었고, 그 황폐함 속에서 저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 버려진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늘 실패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도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만 해도 딱 작년이었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요, 목사님이요, 이제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요, 성도들을 많이 모으려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요, 제가 보니까 이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폐하여 버려진 바와 같은 사건을 겪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힘든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나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제는 성도들 많이 모으는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말씀만을 전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를 전하게 되셨다라고 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39절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38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황폐함, 버려진 바와 같은 사건들,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는요, 39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전적인 무능력,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겸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황폐하여 버려진 것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뿐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39절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저의 성공을 위하여서, 저의 인정받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황폐함을 겪게 되어지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저의 죄인됨을 보며 이 버려진 것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따랐던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주님이 제 삶에 필요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의 소원은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차 운행을 하는데 성도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울컥하셨다고 해요. 어떤 게 울컥하게 만드셨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건이 없이 심장이 뛰는 박동수만큼 제가 계속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둘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저 어려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매달리는 거 말고요, 어려운 일이 없어도 항상 제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둘 수가 없을까요? 라는 고백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잘 되잖아요. 눈물 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심장 박동수만큼 막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매일 말씀을 체험해가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는 없을까요? 큐티도 그냥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수는 없을까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나오라는 것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간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늘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면 얼마나 이 인생을 기뻐하시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데이비드 제러마이어의 책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콩고, 영국 출신 선교사로 콩고로 선교를 하러 갔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4년 콩고 역사상 최악의 혼란기가 찾아와서 많은 서양인들이 콩고를 떠났을 때요, 그 자리를 이 선교사님이 지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자기가 치러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헬렌 선교사님을요, 독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키우던 개가 그 음식을 먹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과 의료진들이 종종 반군에게, 이 콩고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반군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헬렌이 과연 겁이 없었던 여자였을까요? 아니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거의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1964년 8월 15일 토요일 트럭을 탄 군인들이 그녀의 병원을 들이닥쳤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사건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들은 거칠고 잔인했으며 완악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위협적이고 차마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렸다. 우리는 거의 아무런 반항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그 지방의 추장을 잡아서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헬렌은
두들겨 맞고 강간과 온갖 굴욕을 당했습니다. 한 평도 되어지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강간당한 상태에서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가 그 가운데 머물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 김상철 감독님이 쓰신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직접 가서 만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요, 이 김상철 목사님이요,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 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 그러자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그 말에 이 김상철 감독님이 만족할 수 없어서 다시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해요. 제가 콩고의 정글 완바의 감옥에 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폭행을 당했고요.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렌, 너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저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료들은 순교했고 저는 성폭행 당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고 해요.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를 회복시켜 줬던 건 뭐냐면 하나님도 자신을 믿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해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녀를 살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황폐함과 버려짐의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끔찍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황폐함과 버려짐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황폐함이 내 인생에 없다면, 버려진 바 됨이 내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황폐하지 않으면요, 버려진 바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윗처럼 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다윗이 언제 범죄한 줄 아십니까? 왕이 됐을 때, 전성기 때. 그때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 나 이제 전쟁 좀 그만하고 싶어. 17살 때부터 내가 쫓겨다녔잖아. 나 이제 좀 쉴 거야. 그 전성기 때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 그냥 막연히 환경만 바뀌어지면 해결되겠지, 상황만 바뀌어지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회개해야 될 것도 많고 낮춰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낮춰질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0%가 되었을 때, 내 자기의가 0%가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자기의가 막 80%, 90%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만해졌겠죠. 저조차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잃어버린 순간에 일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지난 주일날 어느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아산고등학교 사서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 그 청년이 그런 나눔을 올렸어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는 교직원들끼리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에는 아산고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잘 참여해야겠다라고 큐티 나눔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학교 앞에 갔었을 때가 거의 한 5년쯤 됐거든요. 제일 먼저 가는 학교가 또 아산고등학교이기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천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세웠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도 모임이 이제 사역자가 들어가지 않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이 고3일 때 좀 거기 선생님하고 나하고 연결시켜줘라. 연결이 안 되어지고요. 그랬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또 동준이 어머니를 한번 입김을 한번 사용해 볼까. 동준이 어머니가 또 이야기해 주시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청년한테 한번 물어만 달라고 했거든요.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 간식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원하면 들어가서 섬겨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물어봤대요, 아산고 선생님에게. 네, 좀 놀라운 일을 좀 보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 모임에 오는 그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여기 가까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에 다녀라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 앞에서 뭐 저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뭐 그거 받고 전도 온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했던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마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아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매주 저에게 설교를 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목요일마다 있는데 가끔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 잊혀져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하며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황폐함 가운데 버려진 것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내 죄를 깨닫는 순간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말은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죄를 많이 지어야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들에게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처럼 황폐하여 버려진 바와 같은 이 사건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주신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